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합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해서 기념하게 되었는데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가장 큰 것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어떤 우연이나 또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나귀를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쭉쭉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가끔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예비해 주셨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준비해 주셨네, 이런 것들을, 이런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얘기가 맞는데 또 어떨 때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게 혼동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내가 끼워 맞추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 지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다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다 준비. 나귀를 준비해 놨어요.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뒤에 있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들,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면 이게 죽음의 자리에 간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것들을 다 아시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십자가 질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돈에 욕심이 생긴 이 유다는 그냥 떠나지 말고 내가 3년 이상 동안 따라다니는데 조금 챙겨서 가자. 그래서 가서 밀고 하고 돈 얼마 거래하고 돈 받은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떠나죠. 내가 생각했던 스승이 아닌데 실망하면 그냥 가잖아요. 유다는 돈독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면 내가 손에 이왕이 좀 얼마 벌고 가면 좋잖아. 자기 스승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을 팔았던 것이 죽음으로 갈지는 몰랐죠. 십자가로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우발적인 사건들이에요. 자기들이 막 모의하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착착착 진행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다 짜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인생이 운명론인 것처럼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누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걸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제 이걸 확실하게 경험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서 이 양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연히 재수 없게 어쩌다 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번제물로 쓰려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양이 있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얘가 가다가 어떻게 거기 뛰어들었네? 못 나오고 있네?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쓸 수 있도록. 여기 공통점이 뭘까? 예수님에게서는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자꾸 봐요. 하나님의 양도 준비해 주시고 밥도 준비해 주시고 직장도 준비해 주시고 돈도 준비해 주시고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가을 처수도 준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우연인 것 같죠. 누가 소개해 줬어요. 집을 찾고 있는데 누가 소개해 줬어요. 그 사람 덕분에 집을 찾은 것 같은데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집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언제?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히 따르려고 애를 쓸 때.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일만의 어떤 기대, 일만의 거기를 충족시키려고 마음이 없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첫 번째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씀으로 칭찬을 받은 직후에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주의 그래야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끼는 제자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인간적으로 자기를 아끼는 마음처럼 보여도 그 말과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지면 아주 단호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엘리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자 다 준비해 주심을 경험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놓으래요. 죽이래요.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따지고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낙이 이 아들 이삭 크는 재미인데 이거보다 더 큰 재미가 없는데 이걸 지금 빼앗아 가겠다고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순종해요.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정서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가요. 그래서 순종해서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그때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양을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되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찬양을 하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요. 말씀에 어떻게든지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따르려고 애를 쓰느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혼란스러운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막 주기를 지어요. 사업가인데 사기도 치고, 일부러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이야기 사업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여전히 지금도 돈을 다 받거나 이 보증도 쓰지 않고 그냥 거래한대요. 그게 되어져 있대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위험을 안고 먼저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악한 마음을 먹으면 이거를 받을 수가 없대요. 일부를 예를 들면 1억 가운데에서 한 1,000만 원만 100만 원만 주고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사기죄가 안 된대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거, 법을 악용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봅시다. 이 사람이 교회 집사래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뭔가 또 좋은 게 터져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피해를 본 사람들 교회 다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준비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을 쓰다가 무엇인가 좋은 게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간증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뭐 로또라도 당첨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중요한 것은 주신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따라 살고 있느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거기에서 얻은 것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따르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라면 주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처음엔 운인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은데 점점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관건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표 삼아서 가고 있느냐,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 내 혈기, 내 욕심, 내 이익, 내 뜻 전부 다 말씀 안에서 막 수정 조합하고 있느냐, 새롭게 재배열 되어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요, 막 붙여주셔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소문이 다 났어요.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거죠. 구약에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고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이 왔어요.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환호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올 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분, 다 제자들 포함해서 다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첫 번째 군대를 결성해야 되죠. 사람을 모아야 되죠. 해서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포기하고 떠나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떠나가려고 했었어요.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올 줄 알았더니 세상의 왕이 안 됐거든요. 다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에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단 1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내게 지금 환호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데 있었어요. 말씀을 따르는 데. 훗날 이를 잘 알게 된 마태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대하여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말씀의 성취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다 보고 있어요. 왜? 이게 맞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길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었구나. 이것들을 제자들이 다 보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 있지? 이 행위가 어떤 뜻이지? 찾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말씀을 완성하는 데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왕이 맞아요.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세상 나라에서의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다 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의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무법천지예요. 힘을 가진 자가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이 모든 걸 진흙탕을 만들듯이 한 나라의 힘 있는 지도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가 혼란스러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전쟁 일으킨 명분도
목적도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통합니까? 힘이 있으니까. 세상은 힘으로 지배해요. 그 전쟁을 보고 있으면 더더욱 명확해지죠.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고하게 막 이란이 저렇게 죽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거기에 있는 자국민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오폭으로 아이들이 150명 이상이 죽었어요. 거기 부모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눌려요. 항복을 시켰어요. 이게 굴복됩니까? 마음속에서는 응어리지죠. 힘이 생겨지면 언제든지 폭발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힘 있는 그게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계가 다 이제 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핵을. 불안하니까. 힘이 없을 때는 외면받아요. 가차없이 외면해요.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대적해요.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왕을 원해요. 그러다가 힘이 없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나가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자 다 등 돌려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침묵도 방관자죠.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변호하는 자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숨죽여 울지언정 나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홀로 지신 거예요. 호산나 불렀던 그들이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저주했었어요. 왜? 내가 생각했던 그 힘이 없거든요. 이게 세상에 이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세상의 힘, 세상 나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힘이죠. 세상의 법으로 질서가 잡히는 게 좋지만 최고의 법은 뭐겠습니까? 법이 없어도 서로 살아가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많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법으로 가요. 허물을 용납해주고 죄가 아니라면 가리워주고 같이 간다면 연약한 자들도 쓸 수 있고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전부 법으로 가요. 무자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여 지금 내 가운데 주님 세상의 힘을 바라면서 내가 나아간다면 내가 세상에 힘이 있고 더 큰 성공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내가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어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래 내가 왕이면 내가 신실한 자면 더 큰 영광을 돌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사랑과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것은 지위, 세상의 신분, 가진 세상의 영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것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준비해 주십니다. 그 준비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세요. 가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죠. 난 좀 더 많이, 또 높이, 더 확장돼서 가면 좋겠죠. 그게 결코 가장 큰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은 그거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걸 주세요. 나중에 보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애들은 뭘 원해요? 다 알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부모는 그걸 계속 줍니까? 안 주죠. 애가 잠자기 전에 자꾸 요크를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안 주죠. 주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애에게 안 좋으니까, 해로우니까. 근데 애는 그거를 원해요.
우리가 조금 더 살아보면 부모만 되어도 이 아이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를 분별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하나님께서는 더 잘 분별하세요. 내가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놀이로 가면, 세상의 가치로 오면 내게 그게 없으면 나는 복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이러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복 받은 거에 속하지만 복으로 따지면 큰 복은 아니에요. 진짜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 믿는 게 가장 큰 복이고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죄의 삶을 살지 않고 복된 삶을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더 큰 복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세움을 받는다면 이게 더 큰 복이에요. 내게 수백억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거칠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막 악한 소리 해대면 이 돈이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이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것도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세상으로도 있는 것들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뭘로 세워가야 돼요? 돈으로 세워가야 돼요? 애들 세상에서 볼 때 막 성공시키는 게 진짜 이게 가장 옳은 거예요?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께서는 다 준비하고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준비했다고 해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다. 가장 좋은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 따를 때 준비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준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생각해 환호했으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의 힘의 논리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덤으로 알고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봉헌하고 예배